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인자로 폭로되고 죽임당해야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9장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그 소위 말하는 계명, 율법은 눈에 읽히는 문자 그대로 그걸 읽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율법 계명은 결국은 하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죠? 근데 그걸 인간이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율법 따로 그렇게 곡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증상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고스란히 그게 투영이 됐어요.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죠? 분명히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제 이후로 나의 음성에 복종하면, 나의 음성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너와 내가 부모 자식 관계가 될 것이며 내가 너희를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금은보화 보석, 진주로 여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 너희가 나의 음성을 복종해야 된다. 나의 음성을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각종 이단을 쫓는 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문자 성경을 율법으로 곡해를 해서 이걸 반드시 행함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진의를 알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 나하시, 그 뱀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래 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위의 것을 가르치다 말하다. 아래 것으로 성전에서 위의 것을 가르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율법,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고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 계명을 준 것은 그 율법 계명을 인간 입장에서 고스란히 눈에 읽히는 문자 그대로 그거를 읽고 행위로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자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그렇게들 오해를 하는데 물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읽어내는 이 문자 성경의 이 내용은 분명히 계명이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것 자체를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믿고 행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에 절대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의 음성을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문자 성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진의를 알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에 새긴다고 하는 것이고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것이고 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열의 말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응? 이해되죠? 그걸 여러분들이 간파하고 알고 깨달으시고 호라호해야 돼요. 온 율법은 세 개로 정리가 된다고 했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근데 지금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은 그 바로 살인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살인이 율법적 시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생각하는 나 아닌 어떤 다른 누군가를 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냐.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숨겨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호라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살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누군가를 죽이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만든 법에서의 살인자는 뭐 예를 들면 뭐 사형에 처한다,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을 쳐서 죽게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보세요. 이걸 지금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He that smites a man so that he die shall be surely put to death. 누군가를 죽이면 사형에 처할 거라는 거거든요. 죽임 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누군가가 사람을 쳐서 죽게 할 때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서의 예수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가 잘 알아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밖에 주어진 이 문자 성경을 이게 결국은 선악나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로서의 선악나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명 율법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곧 이것을 생명나무로서의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리면,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돌로 쳐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한국 기독교, 세상 사람들, 이단들처럼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문자주의적으로, 세대주의적으로, 교리적으로, 율법, 윤리, 도덕으로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등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걸 읽고 바라보고 해석해서 그걸 각자의 삶에 적용시키겠다고 하면 그게 뭐래요? 그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며 말씀이신 예수를 죽이는 거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돌로 쳐 죽이는 거래요.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진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살인자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원어로 읽어보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조금 더 신앙적으로 진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예수였구나. 내가 바로 예수구나. 이걸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예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육신의 생각, 옛사람이 무트타무트 다나토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의 이 살인하고 관련된 이 사형에 관한 범죄의 얘기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인지하고 있었던 법에서의 세상 법에서의 누군가를 살인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 그 생명나무, 깨달은 5마디로서의 모세 오경, 사복음서를 호라호하지 못하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율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멋대로 규정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고요. 근데 자기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지금 죽이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이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죠. 그게 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로 영벌로 끝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인 예수로서의 율법인 그 겉사람이 첫 하늘과 첫 땅으로서의 표면적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라고요. 다나토스의 죽음, 목베임 당하는 거,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 이해돼요? 그 맥락으로 이 사형에 처하는 범죄들에 관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렸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면 그때는 내가 너에게 한 장소를 정해주리니 그가 그곳으로 도망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도피성이잖아요. 도피성.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무조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심어져 있는 그 생명나무인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곡해한 거니까 그게 바로 말씀 자체인 하나님, 곧 우리 각자인 내가 죽임당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 깨닫는 자는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돼서 말씀 그 자체로서 말씀 그리스도로서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에요. 세상과 분리된 자가 되는 거니까 산채로 하늘로 들려진 거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인 말씀이 된 거니까 하늘이 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정죄로부터 자유한 거니까 죽임당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바로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도피성에 피하게 된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다. 근데 보세요. 14절로 가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 여기 자기 이웃이 누구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인 예수가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그 자기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가서 강제로 그를 살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나의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가 곡해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래요? 제단으로 끌어내서 죽이래요. 제단으로서 끌어내서 죽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뭐예요?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무트타무트 다나토스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제단에 제단에 뿌려지는 피로써 우리를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머리를 잘라내어 죽여서 살리겠다는, 다나토스로 죽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사형에 처하는 그 범죄하고 관련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살인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고 우리의 구원에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율법을 온전하게 행위로서 행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아셨어요? 이 계명에서의 살인하지 마의 의미? 살인하면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고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죠? 우리 90억 각자가 하나님으로서의,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인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나였구나.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다나토스로. 여기까지 깨닫게 돼서 거기까지도 넘어가 그 고백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내 밖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의 의미가 깨달아지니까 그 예수 더 이상 안 바라보게 되죠. 왜냐? 그 예수는 그림자고 표적이었다는 게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지니까. 더욱이 그러면 구름 타고 올 예수를 왜 기다리냔 말이에요. 그 예수는 없구나, 오지 않는구나.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무슨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 각자가 율법의 예수로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 내 목이 잘려져 나가는 거. 이해되죠? 응?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당할 거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 계명 다음에 아비나 어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가 연결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이전까지 죽인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이 결국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아비와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누구예요? 나를 말씀으로, 육신의 부모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낳은 그 생명의 씨앗으로서의 제라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부모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씀이 아비와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나 어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래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의 메커니즘, 구원의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려고 하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깨달아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는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고 머리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위한 죽음이에요. 죽여서 살린다고 하는 그 의미. 아셨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다 다나토스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수하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이거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훔친 거니까 강도절도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 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버리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를 어떻게 해요? 내 종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열심히 섬긴다고 섬겨. 헌금도 왕창하고 11조도 왕창해. 헌신봉사 왕창해. 다 뭐의 이름으로?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섬겨놓은 다음에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나 어떻게 하려고?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신명기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한참 나눴잖아요. 그죠? 너희가 나를 창녀로 취급하는구나. 응? 너희가 나한테 서원해서 나에게 가져오는 모든 것들, 나를 위해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섬기는 것으로 행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너희가 나를 창녀로 취급해서 나를 사는 거야. 너희가 나를 창녀로 샀다가 너희가 필요할 때 나를 써먹기 위해서.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금액락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 말을 쫓고 있나요? 세상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그 말을 쫓고 있나요? 이단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을 쫓고 있나요? 여러분들 다 뭐 하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를 죽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웃을 죽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즉 말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걸 명심하세요. 그게 깨달아지는 자는 절대, 그걸 깨달은 자는, 그래서 고백한 자는 절대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을 쫓을래야 쫓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저주예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세대주의로, 교리나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읽고 그걸 그대로 믿고 자기 삶에 적용하겠다고 행하면서 땅을 경작해서 땅의 소산을 얻고 있는 자들,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 세상 사람들 다 부모를 저주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영생 구원은 없어요. 그냥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죽음의 의미,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의미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한국 기독교와 세상 기독교와 이단들은 끊임없이 수없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다고요. 근데 지네들은 모르는 거야. 무슨 소리냐? 우리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형국이 작금의 기독교의 형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깨달으시고, 내가 이전까지 바로 말씀이신 부모로서의 그 하나님 예수를, 나의 이웃을 죽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아셨죠?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의미, 살인하지 마의 의미.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